오늘 본문은 이제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 당한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었던 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럼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죽이면은 이제 자기는 지금 이제 헤롯은 어떻게 보면은 이는 뭐 종교 이런 건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헤롯은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무슨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갖다가 어쨌든 지지해주고 그러면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더 오랫동안 그 유대의 총독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는 기독교를 아마 박해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자, 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며칠 합니까? 우리 요즘 계속 율법 공부하고 있죠, 그죠? 무교절은 7일 동안 하죠, 7일 동안. 자, 그럼 뭐 하고 같이 해요? 무교절은 뭐가 먼저 있습니까? 유월절이 먼저 있죠, 그죠? 예, 유월절 먼저 하루 딱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총 며칠이에요? 8일. 총 8일 동안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된다? 그냥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혼용. 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또는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혼용해 놨어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해놓고는 4절에 보면은 어떤 날 이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한다 그랬어요? 유월절 후에.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무교절 기간이라 해놓고 유월절 후에 끌어낸다면 벌써 끌어내서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교절과 유교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잖아요. 이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탈출했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빨리 급하게 나온 그것과 가장 관련이 깊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은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의 때에 자기 집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 모든 집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바라져 있지 않는 그 집은 다 죽는 거죠. 무조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싹 다 죽었죠. 애굽의 장자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해서 넘어간다. 뭐가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래서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썬 나물과 그 다음에 부풀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맛이 없는 그냥 바로 그냥 밀가루로 그냥 반죽해서 빨리 구운 무슨 떡요? 무교병을 가지고 나온. 그래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어때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냥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무교절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게 하나로 보는 거고, 이 유월절도 무교절이 유대인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몇 월이라 그랬습니까? 저번에 몇 월 달? 1월이라고 했죠. 1월. 1월. 저번에 니산월 뭐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렸죠. 오후 예배 때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제가 도표를 해서 자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1월, 유대력은 1월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을 지내는 거, 명절. 이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기간에 사람을 죽이는 게, 피를 흘리는 게 마땅치 않고 유대인들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이 딱 끝나면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는데, 자, 잘 보면은요 4절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내패, 그 총 몇 명이에요?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나중에 보면은 군인들 틈 사이에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혼자 그냥 옥 안에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도망갈까 봐서 양쪽에 군인들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4명씩 4패, 그러니까 4개의 조가 16명이 이게 베드로를 수시로 감시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도망가기 힘들어요. 무슨 뭐 특공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구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제 헤롯은 베드로가 평소에 뭐를 많이 했습니까? 이적을 많이 일으켰죠. 이적을. 자, 사도행전 12장인데 사도행전은 어떤 순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시간 순으로 주로 기록됐다 그랬죠. 앞에 보면은 누구를 살립니까?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고 또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이렇게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베드로는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막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있고 낫고 막 이런 이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니까 아마 헤롯은 얘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해서 막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옥에 가둬놓고 철저하게 군인들을 갖다가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엄격하게 아마 감시하고 지켰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 5절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함께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교회에서 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막 찾아와가지고 앞에 시위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내라, 뭐 베드로를 풀어줘라, 이렇게 뭐 시위하거나, 아니면은 좀 아는 어떤 또 이게 그 교인들 중에서 혹시라도 또 연줄이 다 가지고 윗선에 찾아가가지고 뭐 청탁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오직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리고 6절에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무교절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헤롯이 딱 잡아내서 베드로도 딱 목을 쳐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체가,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강체가 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열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얼마나 헤롯이 이 베드로를 꼭 묶어놨는지, 그냥 군인들 틈에서 자는 것도 이게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쇠사슬. 이게 무슨 뭐 강력한 무슨 뭐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게 베드로는 완전히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쇠사슬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쇠사슬이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이는 이 열쇠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그 쇠사슬이 풀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그 6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누구 틈 사이에 자고 있었어요? 두 군인. 다 6절에 보세요.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양쪽에 군인 2명이 딱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양쪽에 있는 군인들이 잠을 깨가지고 붙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또 쇠사슬에까지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베드로만 깨우고, 다른
옆에 양쪽에 누워있는 군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쇠사슬이 부서지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빨리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도대체 생시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랬잖아요. 환상.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나. 이제 언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자, 파수라는 것은요, 이 지키고 있는 보초뱅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그때까지 군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죠.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고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면서 무슨 문이 열렸어요? 마지막에 쇠문이 열렸어요. 쇠문이. 그러니까 이 감옥은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은 아마 완전히 강력한 범인들,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 같아요. 쇠문이 있고, 쇠문이 있기 전에 첫째와 둘째 파수까지 있을 정도면은 이 웬만한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도 이 웬만한 거로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냥 허술한 그런 감옥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쇠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고 그를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게 되고 12절에 자 12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아멘. 마가라 하는 요한의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는데 이 마가 때문에 다투고 갈라졌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마가와 어떻게 했습니까? 화해하죠. 화해를 하고 마가를 자기 형제요, 자기 신복으로 또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더니 누가 거기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지금 베드로가 풀려가지고 베드로가 집에 올 때까지. 지금 마가하고 이야기는 제가 헷갈렸네요. 바울하고 헷갈렸습니다. 네, 그죠? 예. 오늘 이거는 이제 베드로고요. 지금 마가가 이제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갈라진 것은 바울인데 오늘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죠, 그죠? 예,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마리아 집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언제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지나고 최소한 일주일은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주일은. 그 마지막 전날 밤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일 정도 되겠죠. 어쨌든 최소한 6일 내지 7일 정도는 간절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성적 교훈은 뭐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한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이제 우리 기도했으니까 마지막 땡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도 모였지만 물론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해요.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교회 초대교회는 이 교인들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용어 자체는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중보적 기도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도 중보 기도를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써라, 그죠? 하지만 의미는 중보적 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는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 집에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성적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만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도 비록 입으로는 내가 외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또 수요일 이때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지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중보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안 된다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주변의 한우들을 낫게 하고 고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할 수 있기를,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